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에 제가 마지막 단상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참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은 을사년 뱀의 해인데 제가 12시수에 6바퀴 도는 해이기도 합니다. 만 72세 6바퀴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섭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2025년입니다. 지금까지 섭리하시던 무소부지하셨던 하늘 부모님께서 천왕궁에 오셔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날이 천왕궁 입궁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해가 2025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금년 한 해는 정말 인생의 어떤 변화가 왔던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다가 저는 이렇게 성격이 좀 그래서 입회 원서를 바로 쓰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쓰라 하다가 교회 이제 그 시절만 해도 탁구 따위가 있는 교회 어디가 별로 없었는데 고성교회에서는 교회에 탁구 따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 치러 이제 가자 그러면 따라갔다가 이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간간히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고성군을 책임져야 할 군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축복 가정들은 축복 가정은 아니지만 통일교인이 전국에 군수를 맡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네가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참 고2 시절 그 과정을 거쳐서 입회 원서를 쓰고 성십 7회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오로지 통일교회 교인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피 속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떠나서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되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참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결산을 해보자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도 제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또 기간이었기도 하고 또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것 아니면 금년 한 해에 내가 걸어왔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내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금년 한 해를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후임으로 오신 우리 전성민 교회장님께서 열심히 또 해주셔서 저와 다른 그런 어떤 포션을 갖고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했고 또 하늘이 주신 그런 어떤 체력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힘든 부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시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3개월째 새벽 이제 6시 되면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후회를 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70여 년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힘 떨어지고 이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운동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 자신이 정말 한소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늘 앞에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참부모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약인의 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게의 정리를 할 때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결산을 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는데도 수지 계산을 철저히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일생 동안 산 것을 수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라면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자리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살려고 허덕이는 것은 적자 인생이란 증거입니다. 우리는 절대성을 중심 삼고 심정의 세계에 있어서 흑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심정의 세계에 있어서 흑자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24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작년 한 해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어떤 생활을 결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결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또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계산해 보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연말정산, 연말에 가면 1년 동안의 나의 수입을 이제 기업체는 3월 말에 이제 주식회사는 이렇게 그걸 하고요. 개인은 5월 달에 하는데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면 한 번에 세금을 내면 힘듭니다. 1년 동안의 수입에 대한 개인이 한 번에 내면 힘드니까 매월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서 매월 월급에서 띱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산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공제받을 게 뭔지, 가족 부양이 어떻는지, 뭐 또 이제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해서 이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그때 다시 많이 거기에서 떼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 내가 1년 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뜻앞에 심정의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덕이 되었는지 또 심정의 세계에서 내가 하늘 앞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결산일은 언제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언하시는 오늘 영상을 봐서도 1년 내에 하신 말씀이 천흥궁 입궁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결산하고 우리가 정산을 해본다면 그날이 언제일까라고 저는 그날이 천흥궁 입궁식이 우리의 신앙의 결산일이고 이렇게 정산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 어디를 떠날 때 자기의 종들에게 또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납니다. 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데요. 5달란트와 20달란트 또 5달란트입니다. 제가 계산상 그럼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우리의 하루의 일당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는 이렇게 6,001 일당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5억 이상의 10억 미만의 1년 또 이제 연봉도 다르고 일당이 다 다르니까 그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세 사람에게 일단 나누어주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신 말, 이 앞에 성경 구절은 이렇게 돈을 주시는 과정이 있고요. 돌아오셔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2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은 다시 2달란트를 보태어서 쉽게 말하면 이익을 내서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하늘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을 불렀으니까. 그런데 착하고 충성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다. 주겠다는 뜻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적자 보지 않고 또 잃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심은 데서 거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뭐라고? 모든 것을 빼앗고 쫓아내고 또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늘이 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돈을 하늘이 나에게 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나에게 맡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돈을 불렸던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정말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내가 실수하지만 않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걸 묻어두었다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자기는 정말 만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축복 과정으로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해방 석방권을 주시고 상속권을 주시겠다고 또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2번, 3번 목회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것도 천정궁 뒤에 정자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백숙 한 그릇 주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같이 갈 사람이 없다 안타까워하셨던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천국, 천일국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천왕궁에만 계실 것인가? 라고 하는 별의별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그 작은 업적을 보고서라도, 공적을 보고서라도 하늘이 나에게 손잡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인 여러분, 어떨까요? 왜 똑같은 종에게 종이 종 앞에서 5달러, 2달러, 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돈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5배나 차이 나는데, 그것도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씩 차이 나는 돈을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십억을 갖고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늘이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 오늘 60여 분의 식구님들이 오늘 예배를 보는데 나에게만 유독 한 30억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에게만 유독 하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특별히 내가 잘났어, 하늘이 보시기에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리고 1달란트를 주니 누구는 말이야 몇십억 주고 나에게는 꼴랑 5억만 주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불린 것입니다. 믿었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지만 이것을 실패할 것을 먼저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딱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나는 적자를 내지 않았으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하늘이 나를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게으른 종아, 쉽게 말하면 한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 1년 내에 보면 그 말씀은 뭐냐면 전도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말씀입니다. 선민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전가하고 본인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 앞에 뜻 앞에 불림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신데 우리는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천일국 백성을 찾아오시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1년에 한 명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 하면 안 되겠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5달란트 주신 듯이 그것을 5달란트를 보태어서 하늘에 바쳤듯이 우리는 5명이 10명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최소한 믿음의 자녀를 씌워야 되고 천일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최대한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하늘 앞에 실적을 세워야 합니다. 천흥공 이 공식에 우리가 뭘 갖고 갑니까? 천흥공 이 공식에 뭘 가져갑니까?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물질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나중에 얼마의 배당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새로운 식구를 전도해서 그 버스에 태워서 보라는 겁니다. 그날 참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놓으신지 참 어머니의 업적과 지금까지의 그것을 보라고 우리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 이상의 혼돈의 시대, 빅뱅의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정치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도 내년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내년 계획을 한국은행에서 그 다음에 경제부처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보다도 이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변화되고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부흥의 리더격이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아마 틀림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 혼돈에 휩쓸려서 경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은 어떨까요? 남북한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그런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부산 인구만도 못하잖아요. 부산 시민만도 못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몇 개 나라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생존입니다. 생존. 1600km를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합니다. 1600km.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1600km는 저 어디 우리 저 레이미 씨가 온 그 동네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그보다 더 멀리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눈 굴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우리의 혼돈 속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수가 늘어나면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평화잖아요. 신통일한국이잖아요. 그리고 신통일 세계를 어머니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계를 복귀해서 기독교를 어머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어머님 품으로 돌아오면 이 나라의 정치는 누구의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한 종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우리가 천흥공 입궁식 때 우리가 그냥 그날 덜렁덜렁 혼자 가서 참석하고 그냥 행사 하나 참석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큰 건물, 석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우리 행사에 한번 갔다 온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어머님께서 누차 강조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한 명이라도 내가 그날 예물로 데리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힘고 정성을 다하고 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을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꿈에서도 길을 가도 쉴 때도 오로지 우리가 새 생명을 살린다는 전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사람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요즘 어느 곳보다도 우리 거창교회에서는 계속 새 식구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이세들이
이제 출산을 해서 새 식구 보고를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키고 쉽게 말하면 숫자를 늘려가야 할 우리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쉴 때 섭리의 역사는 흘러가고 하늘이 계산했을 때 우리가 흑자 인생인지 적자 인생인지 심정의 세계에서 물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정말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늘을 믿고 우리는 과감하게 나섭시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늘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승리의 날짜는 입궁식입니다. 엄청난 돈을 주었을 때 두려워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을 실패했을 때 하늘 앞에 역적이요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하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그걸 바쳤기 때문에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늘 부모님이고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실을 당당하게 하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크나큰 실적을 하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냥 내가 오늘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간 내가 끌어온 길을 결산을 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를 결산을 해보고 그의 보완점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거창교회는 2세 젊은 교회장 중에서도 그래도 어머님께서 인정한 교회장님께서 우리 거창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내셨을까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앞에서 해라. 어머님이 보냈으니까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밑받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하실 때 우리 성전이 차고 넘칠 때 하늘이 보시고 역시 내가 보낸 것이 맞구나. 역시 승리했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머님에게 그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교회장을 주임서 하고 하나 되었을 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4월달 천왕궁 입궁식에 참여합시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10,000보 이상을 걷고 뛰고 이제 운동기구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좋은 기구들이 많아서 이제 끝에 이제 세금정 지나서 이제 다리가 마지막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서 10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딱 돌고 난 다음에 그까지 되면 집에서 나와서 40분, 45분이 되는데요. 그때 딱 기도를 합니다. 제가 딱 기도합니다. 지금 제 기도의 첫 하두는 나갔던 참가정의 자녀님들이 좀 돌아오게 하십시오. 현진님, 국진님, 형주님, 따님들까지 참 어머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참 어머님과 함께 전 세계 통일가가 손잡고 동산의 노래를 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자기 동산에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제가 소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하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착한 충성된
우리가 종이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교회장을 모시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과 섭리의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가는데 그것이 섭리의 방향과 달라져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늘이 가는 방향과 같아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뭐 또 30일 날 우리가 또 이제 청평을 가야 되지만 3일 동안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있는 이 방향이 섭리의 방향과 같느냐.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발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철길은요 똑같이 가지만 처음 시작은 같습니다. 그러나 0.01도만 각도가 달라지면 세월이 가면서 각도가 벌어져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방향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갈수록 함께 가는 그런 섭리의 방향과 일치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느냐는 거죠. 참 부모님은 저 앞에 가고 계신데 우리는 뒤에서 천천히 고성장날 장가가듯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게 천천히 가면 장날 장가가는 것 같다고. 왜? 모처럼 그날 지는 날인 게 천천히 갑니다. 저희 고향은 제가 한 10리가 4km 떨어져 있는데 장날 벌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벌판입니다. 저희 이제 고성갑하고. 섭리의 속도와 내가 가는 방향도 같아야 되지만 속도도 맞추어 가야 됩니다. 섭리가 뛰어가면 나도 뛰어가야 되고 섭리가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야 되고. 지금 섭리의 마지막 섭리 앞에서 지금 이거는 마라톤을 해야 돼요.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4월 13일이 맞죠. 예. 그러니까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야 합니다. 2024년 우리는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 1월 1일 날 우리가 청평에서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용의 해 중에서 청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엇을 해결하고 넘어갔는지 아직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서 무엇을 보충해야 되고 무엇을 더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며칠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은 동안에 모임을 서로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인회는 부인회대로, 재직회는 재직회대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모여서 부서별로 또 결산을 해보면 어떻지 않을까. 그 부서의 목적성에 맞게 우리가 그 모임을 했는지 홈처치는 홈처치대로 이렇게 한번 결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해결을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아버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게의 장부를 정리할 때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결산을 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는데도 수지 결산을 철저히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일생 동안 산 것을 수지 결산해 보았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라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자리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살려고 허덕이는 것은 적자 인생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절대성을 중시 삼고 심정의 세계에서 흑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흑자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수지타산 여부를 한번 따져봅시다. 금년에 못한 목표를 내년에는 기필코 실적을 거두어
참 부모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립시다. 그래서 내년 천연공 이궁식에 거창에서도 지도자들을 모시고 장구치고 북치며 노래하며 함께 갑시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승리의 실적을 갖고 함께 춤추며 같이 갑시다. 참 아버님께서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던 용안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창교회 참 부모님의 대사자, 대역자, 대신자로 세우신 정승민 교회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100일 작전을 세워 전진합시다. 2025년 승리의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중심이 되시는 참 부모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번 결산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2025년은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생명을 살려서 천연공 입궁식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거창의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랫사옵나이다. 아멘.